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우리 지난주의 말씀을 좀 더 이어서 좀 나눌게요.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까지 33절에서 37절까지 우리 맹세에 대한 말씀을 조금만 더 나누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너의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를 하시고 그 세상 속에 이제 우리를 두셨습니다. 제가 이제 이전에 한번 그 창조와 성육신에 대한 그 말씀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정리하면서 이 맹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누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세상이라는 어떤 시간과 공간 그걸 창조를 하신 거죠. 그리고 그 창조를 하셨는데 그 창조를 하시고 하나님은 여기에 들어오셨다 그러죠. 그렇죠? 그게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 태어났을 때 그의 이름을 뭐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자, 근데 그러니까 이 예수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계시된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결국 우리의 이제 죄를 지시고 그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사건이 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 역사 속에서 드러났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어떤 짧은 순간에 어떤 긴 역사 속에서 짧은 순간의 하나의 사건이지만 하지만 예수가 태어나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의 어떤 한 인간의 어떤 인생으로 그려진 이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때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이라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자체가 예수가 이 땅에 들어와서 우리와 같은 하나 인간으로서 이 시간과 공간의 시간, 인생이라는 이 역사를 살아냈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그 인간인,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인 우리에 대하여 그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를 드러낸 사건이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 누구 같은 하나님이시다? 예수와 같은 하나님이다. 예수는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세상을 창조하심으로써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 창조를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 너머에서 어떤 이 세상의 어떤 시작과 끝을 정해놓고 이 속에서 일어날 모든 일들을 어떤 자기가 가진 시나리오대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 세상 밖에서 세상을 이렇게 이제 구경하다가 잘못한 놈 있으면 심판도 하고 잘한 놈 있으면 칭찬도 해주고 하면서 그렇게 세상을 다스려 꾸려가시는 분이 아니라, 그렇죠?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뭐 하셨다? 직접 창조의 세계 안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으로 그 시작과 끝을 뭐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살아내시는 하나님이시다를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우리와 함께 살아낸 모습으로서 그려준 거였다. 그렇죠? 그것이 이제 제가 그 창조와 성육신이라는 어떤 주제로 여러분과 좀 내용을 나눴던 거예요. 기억 안 나시죠? 그렇죠?
기억 안 나니까 제가 또 써먹는 겁니다. 또 이렇게 또 전반부를 써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어떤 하나의 어떤 그 이제 우리에게 의미를 전하기 위한 건데 무슨 의미를 전하기 위함이라고요?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 밖에서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뭐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역사와 인생을 사시는 하나님. 이라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예수가 우리 곁에 와서 우리 하나님이 되어 사신 모습으로 보여준 거였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 너머에 창조 세계 너머에 어떤 우주적 신으로서 자기를 계시한 적은 없어요. 그는 우리가 상상하여서 야 신이란 존재는 뭐 절대자고 제1인자로서 모든 걸 알고 모든 걸 다 하고 뭐 모든 걸 이미 다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것으로서 우리가 추론한 하나님, 그는 우리가 추론해서 지칭하는 하나님이고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으로 계시된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 세계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우주 밖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계시된 적이 없기 때문에 창조 세계 너머의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죠? 없는데 그걸 아는 것처럼 인간이 뭐 할 뿐이다. 착각할 뿐이다. 인간의 어떤 철학적 사고를 통해서 세상 너머의 하나님을 자꾸 추론하여서 우리가 가진 논리로서 추론하여서 그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추론하고 싶은 것 뿐이지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을 창조세계 너머의 하나님으로 계시한 적이 없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은 창조세계 이전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은 말씀 당연히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세계 이전에 계셔야지 창조를 하시는 거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창세 이전에, 창세 전에 그런 표현들을 쓰는 이유는 창세 전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다를 계시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요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신데 성경의 그런 표현은 창조세계 너머의 하나님을 표현하는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창조세계 안에서 계시되어 아는 하나님이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세 전에 계신 그분이야 라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는 것 뿐이지 이 세상 너머에 그러니까 창조세계 너머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거나 가르쳐주는 표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오해해서 사람들이 자꾸 이제 헬라 철학에 굉장히 많이 이제 물들어 있는 이 사고방식들은 그런 표현들, 특히 이제 에베소서에 나오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라는 어떤 이 바울의 표현을 굉장히 어떤 헬라적 사고로 그걸 해석해냈기 때문에 창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모든 세상에 대한 시나리오를 다 가지고 계시는구나라는 결론으로 가는 거예요. 왜 신은 전지전능하니까, 그렇죠? 전지전능하다는 게 뭐예요? 전지하다는 게 뭐예요? 모든 걸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다 알아야 되는 하나님인데 내가 지금 바울 같은 경우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다가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나를 불러서 나를 이방의 그릇으로 쓸 것을 이미 하나님이 작정해 놨어 라는 것으로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해내는데 그런 해석들이 이제 어떤 헬라적 철학에 물들어 있는 사고방식이 그런 추론을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그런 바울의 고백은 철저히 그런 고백이 아니에요. 바울의 그런 고백은 뭐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나누겠지만 그 서신서할 때 이 창조 세계 안에서 자기가 이 창조의 시간과 공간을 살아냈더니 나의 그 인생을 함께 살아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그런 방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나라는 존재를 보니까 내가 예수를 박해하면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싫었어. 근데 예수를 싫어하는 사람이 한순간에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내가 바울 스스로가 율법을 더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해가지고 예수를 찾아낸 게 아니거든요. 자기는 율법을 보고 말씀을 보면 볼수록 예수 믿는 사람을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완전히 정반대의 사람이 된 것은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가능성이 1도 없는 사람이 예수를 지금 믿어서 예수의 사도가 된 것은 뭐밖에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전하는 것은 나의 의지나 나의 결단이나 나의 어떤
지식의 결론이 아니라 나의 그런 것들로서는 아무것 어떤 가능성도 하나님 예수를 믿을 가능성이 없는데 그 바울이 나라는 자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예수를 믿는 자로 만들어 가셨다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그 바울을 예수를 믿는 자로 만들 그 의지를 누가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다를 창세전에 나를 택하였다는 표현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이 창조세계 너머에서 이 하나님이 바울을 택했다라는 택했다는 표현을 쓴단 말입니다. 그렇죠? 네. 표현이 하나님이 이미 어떤 나에 대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계셨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신 분이시다? 사랑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그 사랑이라고 하는 의지 안에 하나님의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택함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어떤 내가 우리 집사님이 있는데 이 집사님 좀 표현하니까 좀 약간 안 맞을 것 같아. 내가 사랑하는 어떤 누군가가 있어요. 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뭐 사랑 안 난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어떤 누군가를 사랑하는 자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도록 만들고 싶어요. 그렇죠? 그 의지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죠. 근데 이 사람은 전혀 나를 알지도 못해. 알지도 못하고 그냥 뭐 나를 그냥 표면적으로 알아가지고 나를 미워하고 있어. 근데 나는 이제 진심과 성실로서 그를 대하여서 결국 그가 나가 누구인지를 알아. 나의 사랑을 알고 그도 나를 사랑하도록 만들고자 하는 의지를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가지 경우죠. 첫째, 나는 너무나 완벽하고 전지전능해. 내가 하는 대로 다 만들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앞으로 한 달 안에 나는 저 인간을 나를 사랑하도록 만들 거야. 좋아. 그러면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있습니까? 30일까지 있습니까? 어쨌든 그 말일까지 첫째 날은 어떤 일들을 만들 거야. 둘째 날은 어떤 일들을 할 거야. 세 번째 어떤 일을 그러니까 어떤 시나리오를 1일부터 30일까지 써놓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고 난 뒤에 그 마지막 날에 이 사람은 나를 믿게 될 거야 라는 것을 시나리오 속에 집어넣어놨어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시나리오대로 간다면 이 사람은 자기 의지의 작동과도 관계없이 자기가 쓴 시나리오로 갈 거기 때문에 이미 자기를 거절하는 그 사람을 찾아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기가 짜놓은 어떤 이 시스템대로 돌아가서 이 사람이 30일만 되면, 말일만 되면 나를 믿게 될 거니까 더 이상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신경 쓸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아파할 이유도 있어요? 없어요? 지가 나를 미워하고 있어. 나를 싫어해. 나를 거절해.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왜? 내버려두면 가는 거니까. 근데 바울은 그런 의미로서 그 시나리오 속에 택했다라는 표현을 집어넣은 게 아니라 의지 속에 집어넣었다. 의지 속에. 1일부터 말일까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나도 몰라. 근데 나는 끊임없이 그를 찾아갈 거야. 찾아가서 나는 나를 보여줄 거야. 나를 거절해도 내가 상처받아도 나는 끝까지 그를 포기하지 않고 그를 데리러 갈 거야라는 그 의지를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내가 가지고 있다고요. 그 의지를. 그 의지 안에 이미 내가 누구를 뭐 했다? 택했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요 지점의 차이가 영지주의하고 믿음의 차이예요. 됐습니까? 영지주의는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좀 제가 믿음이라는 것도 필요하다 좀 표현해서 그렇지만 믿음이라는 게 작동할 필요가 없죠. 믿음이라는 것이 끼어들 이유가 없어요. 왜요? 되어질 거기 때문에. 근데 끊임없이 예수는 와서 우리 보고 뭐라 요구하십니까? 믿으라 그러죠. 그렇죠? 아버지를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러시고 왜 믿지 못했나를 이야기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의 그런 표현들은 결국 뭐다? 나는 어떤 시나리오로서 너희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뭐로 대한다? 나의 신적 의지로 대한다. 그 얘기예요. 이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나리오대로 가는 것은 마치 드라마가 흘러가듯이 내버려두면 가는 건데 신적 의지를 가지고 가는 것은 앞으로 벌어질 일이 무슨 일인지를 모르겠으나 그 속에서 날마다 살아서 작동하고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그 생명체가 되거든요. 의지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드라마에서는 예를 들어서 드라마가 잘 흘러가다가 작가가 갑자기 막 지가 기분 나빠가지고 뭔가 틀었어. 내용을 바꿔버려 그냥. 바꿔가지고 틀어버리면 이게 뭐 어쨌든 뭔가 하나 이게 소프트웨어가 잘못 작동되면 이게 다 망가지잖아요, 그렇죠?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 드라마를 이미 새드 엔딩으로 만들고 싶어. 자, 그러면 새드 엔딩으로 이미 작가의 마음속에는 그림으로 그려져 있고 그걸 다 써 내려갔어요. 그럼 내버려두면 알아서 지가 지금은 행복하더라도 나중에 어떻게 끝날까요? 새드 엔딩으로 끝나겠죠,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난 이거를 해피엔딩으로 만들고 싶어. 그러면 이 작가의 마음속에 이미 해피엔딩을 가지고서 그림을 그려갔어요. 그러면 끝까지 지금 아무리 막 힘들고 어려워도 나중에 해피엔딩으로 끝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드라마는 시간이 가면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서 그 시나리오가 지향하고 그 시나리오가 결론 지어놓은 그 방향대로 갈 거기 때문에 그 속에서 생명이라는 것이 작동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위 자극과 반응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줬어요. 자, 시나리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내가 선물을 줬는데 이 사람은 아주 기분 좋게 받았다. 됐죠? 그럼 나는 어떤지 이 선물을 줄 거고 그 선물을 이 사람은 뭐로 받게 될까요? 기분 좋게 받게 되겠죠. 그렇죠? 혹은 내가 어떤 선물을 줬는데 이 사람은 기분 나빠할 것이다. 라고 시나리오에 쓰여져 있어요. 그러면 나는 이 사람한테 선물을 줬어요. 그럼 이 사람은 뭐 할까요? 기분 나빠하겠죠. 그렇죠? 자, 그걸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러면 선물을 주는 자 입장에서는 이미 이게 나는 연구 배운 거예요. 그렇죠? 이미 이제 이 사람한테 선물을 주면서 자, 기분 나빠할 걸 알고 있으니까 상처를 받을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나빠할 거라고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내가 뭐 아무리 좀 후진 선물을 주더라도 이 사람 기분 좋아하게 돼 있어. 그럼 내가 이 사람이 또 그것 때문에 기분 좋아한다고 내가 기뻐할 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렇죠? 왜요? 기분 좋기로 결론 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상처도 존재하지 않고 어떤 기쁨과 희열도 존재하지 않아요. 왜요? 그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게 시나리오적 묵시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묵시를 시나리오로 해석한 방식이 그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에 상처도 없고 아픔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들이니까 다 버려야 돼. 근데 그렇지 않다고요. 뭐 한다고요? 줬는데 이 사람이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난 몰라. 근데 안 좋아해. 그럼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주는 자 입장에서는 마음이 아프죠. 거절하니까. 줬는데 받았어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희열이 있죠, 그렇죠? 아픔과 희열이 존재한다고요. 그게 뭡니까? 그게 생명력이거든요. 살아있다는 게 그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적 의지로 우리를 시나리오가 아닌 신적 의지로 대한다는 것은 네가 나를 믿을지 안 믿을지를 네 속에 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나를 믿도록 만들겠다는 신적 의지는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내가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10년 걸리든 20년 걸리든 수천 년 수만 년 걸리든 나는 너를 내게로 데려올 거야 라는 하나님의 신적 의지가 우리를 향하여 있으면 그게 우리에게는 뭐로 고백되신다고요? 나를 택했다. 사랑했다라고 우리를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의 의미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내버려 두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다가 결국 지도 어쨌든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치 독립운동을 하듯이 이제 거기도 어떤 이제 독립투사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들에 의해서 뭐 자객에 의해서 지도 죽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다가 지도 그냥 죽음으로 끝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뭐 하셨더라? 나를 뭐 하셨더라? 사랑하셨더라. 그 사랑은 하나님의 신적 의지 안에 담겨서 나를 뭐 하셨더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추적하여 나를 찾아내셨더라를 바울이 인생을 삶으로써 돌이켜보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 표현한다고요? 창세전에 나를 택하사. 그 창세전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이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원동력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었다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원동력이 사랑인 거고 그 창조하신 세계 안에서 우리를 지으신 것도 뭐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 신적 의지 안에 붙들려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노라를
바울은 이제 그런 식으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택함이나 예정도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그 의지를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 의미 안에서 봐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모르는 일이 돼야 돼요. 앞으로의 일도 모르는 일이 돼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맹세를 하면 안 된다고. 이 말이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가 와서 예수님이 이제 와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고향에 가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반깁니까? 거절합니까? 거절을 하죠. 그렇죠. 자, 그것에 대해서 그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가 그것을 어떻게 여겼더라? 기이히 여겼더라. 이것들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그 제자들한테도 그러잖아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과 함께 있어야지 믿겠냐 이것들아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의 표현들이 뭐예요? 시나리오에 쓰여진 대사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신적 의지를 가지신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추적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고뇌와 고민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이것들이 언제까지 해야 믿겠냐?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신적 의지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와 늘 이게 갈등도 일으키고 충돌도 하고 그러나 복종도 하고 순종도 하게 되면서 그것이 한데 어우러서 살아가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거고 그 인생 안에서 결론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신적 의지가 우리 안에 맺으신 열매를 뭐 하겠다? 보게 하시겠다. 그것을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뭐 해주신 거예요? 약속해 주신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뭐다? 하나님의 맹세인 거예요. 맹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맹세는 쓰여진 시나리오가 아니라 그분 안에 있는 신적 의지, 우리를 향한 그 진한 사랑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진한 사랑이 우리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둘러싸버린 하나님의 사랑이 맹세로 우리에게 언약으로 맹세로 우리에게 던져져서 그 맹세가 우리를 입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뭐예요? 끊임없이 약속의 땅에 갔지만 힘들 때마다 다 피해 다니잖아요. 그렇죠? 아내도 속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 하셨더라? 여전히 그의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이 작정한 자기의 안에서의 의지를 뭐 하셨더라? 하나님이 이루어내셨더라를 성경 그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시간을 살고 있고 그렇게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도 여러분 우주적 신이 아파할 이유가 있습니까? 힘들어할 이유가 있어요? 창조주인데? 제가 옛날에 그런 말 했잖아요. 그 부목사 시절에 어느 교회에서 제가 찬양하는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그 다음 가사가 뭐예요?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그 고백이거든요. 그 찬양을 했어요. 막 성도들도 막 찬양 은혜가 되든지 막 손도 들고 찬양했거든요. 나중에 이제 우리 목사님이 저를 불러가지고 내 누구나 말하진 않습니다. 그래서부터 목사님이 저를 불러가지고 앞으로 그런 찬양하지 말래. 왜요? 하나님이 왜 고통 받으시냐죠. 그분에게는 그 하나님 누구예요? 창조 세계 너머의 우주적 신인 거죠. 철학적인 인간의 추론으로 생각해낸 신인 거죠. 그러니까 고통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나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 뭐 하셨더라? 아프셨더라. 후회하셨더라. 인간 지은 것을 한탄하셨더라로 보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죠. 그렇죠? 그렇게 나타나시잖아요. 한탄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진짜 고향 게 아니라 그 한탄했다는 게 뭐예요? 아프셨더라. 힘드셨더라. 이 인간들이. 그런 존재자로서 우리를 창조했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누군가를 대상으로 삼아 그 대상 때문에 하나님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한탄해야 될 만큼의 자유를 가진 존재로서 우리를 뭐 하셨다? 창조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악에 관역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이 한탄하셨다는 표현은 그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나를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탄해야 할 존재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런 표현이 좀 오글거릴 수 있는데 하나님을 아프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더라? 우리더라. 그런 영광스러움으로 그 형상을 입어 창조된 자가 누구다? 너다 그러는 거야, 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반응하라는 거예요. 반응.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보았느냐? 나는 이 하나님이다. 믿느냐라고 예수가 늘 믿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난 중에 있는 이 병자들을 보고 예수가 늘 하는 말이 뭐예요? 너는 고쳐지기로 작정됐으니까, 넌 시나리오에 쓰였으니까, 야, 대본대로 해. 내가 일어나 하면 일어나는 거야. 라고 하지 않죠. 그렇죠? 뭐라 물으시죠? 네가 나를 믿느냐고 물으시죠. 그러니까 그 병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예, 주여 믿나이다 그러죠. 그게 예, 아니오예요. 맹세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원한 참 존재신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신적 의지를 가지신 그분 안에서 발현되어 나오는 게 맹세고, 그 맹세를 우리가 흉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없다고요. 그 자리가 우리 자리 아니야. 너희는 맹세할 자리가 아니야. 근데 예, 아니요로 대답해. 너 믿느냐라고 물어보면 예, 아니요로 대답하라는 겁니다. 그걸 반응하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얘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인간은, 그러니까 어떤 그 시나리오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모든 게 다 결정되어 있으면 좋겠어. 왜? 야, 이 맘대로 그냥 알아서 그냥 가면 좋거든. 뭐 지금 이렇게 해도 나중에 어쨌든 잘 될 거니까 뭐 어떻게, 그러니까 예수 믿기로 택함 받은 자, 안 믿기로 택함 받은 자 있는데, 나는 예수 믿기로 택함 받은 자, 물론 이제 그 착각일 수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믿더란 말입니다, 인간들이. 그래서 야, 나 어떻게 해서 예수 믿을 거고 천국 갈 거니까 뭐 지금 어떻게 살고 지금 지내는 거 사실 이 세상에 살면 의미가 없다. 없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면 돼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왜? 근데 시나리오대로 가면 그냥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러나 대신에 자기 인생은 잘 됐으면 좋겠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잘 됐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내에 대한 시나리오는 좋은 거야. 해피엔딩의 시나리오를 자기 가지고 있는데, 그 해피엔딩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는 것을 믿으며 착각하는 거야, 자기들이. 그러니까 이미 나는 잘 될 거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이 나의 힘든 거, 어려움이 결국 잘 되고 끝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내가 뭔가를 하고 안 하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라는 것으로서 그냥 우리는 내 걱정, 근심을 그냥 그 시나리오에다 맡겨버리고 싶어 하거든요. 왜? 결정 났으면 편하잖아. 그렇죠?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야구나 이런 거 보면 이미 LA 다저스가 우리나라 할까요? 나 롯데입니다. 롯데가 이겼어. 이미 LG를 이겼어. 나 뉴스로 봤어요. 그러나 지금 내가 보고 있는데 지금 9회 말 이제 근데 9회 말인데 롯데가 LG한테 치고 있어. 그렇죠? 그럼 어떡해요? 그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롯데요, 권사님. 롯데요. 화나지. 내가 롯데니까. 근데 내가 이미 뉴스를 봤어요. 롯데가 LG를 역전해서 이겼어. 이미 그는 지나온 역사니까 내게 보면 시나리오거든요, 이게. 이미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난 마음 편하게 보죠. 어떻게? 예, 지금 뭐 3대0으로 져도, 어쨌든, 한번 나중에 그 말로 없는 쳐가지고 이길 거라는 걸 내가 알고 있으니까 지금 보면서 마음 졸릴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야구 보는 맛이 아니에요, 그거는. 심장이 쫄깃해야죠. 다 망했네, 이거 어떻게 되지, 이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울부짖음이 생명이라, 그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게 역사고 인생인 거예요, 그게. 그 시간을 살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 너 뉴스 보고 나서, 지나간 뉴스 보고 나서 지나간 야구 보지 말고, 지금 9회 말을 지금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 결론 안 났어, 지금. 같이 살아야 돼, 지금 9회 말을. 힘듭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그러고 있어야 돼요. 심장 쫄깃하게. 이러다 주님 망하는 거 아닙니까?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래 반응하라고요. 그게 예, 아니요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심장 쫄깃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고난을 지나고 있어요. 고난을 지나고 있으면 아프죠, 그렇죠? 아프고 힘들죠. 힘든 거 그냥 힘든 대로 지나가고, 아프면 아픈 대로 가야 돼요. 아픔을 당해야 되고, 힘듦을 당해야 되고, 슬픔을 지나야 돼요. 그거를 단지 넘어선 이미 알려진 답에 던져놓지 말고,
그 아픔과 그 시련의 시간을 생명으로 살자 그럽니다. 하나님이 같이 구의 말을 같이 보자. 아직 결론 나지 않은 구의 말을 같이 보자. 그러나 내가 함께 너와 이 구의 말을 보고 있다. 이 구의 말의 시간을 내가 함께 살고 있노라를 주님이 이 약속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지. 우리 보고 뭔가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 답에 모든 걸 던져버려라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을 살라 그러지 말고 오늘의 시간을 내일에 맡기지 말라 그러고 뭐라 그래요? 오늘을 뭐하라 그럽니까? 살아라 그러는 거예요. 살아라. 뭐를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그 미래, 그러니까 이미 정해진 미래를 사는 게 아니라 뭐를 산다고요? 지금을 산다고요. 지금. 자, 우리는 말씀을 듣고 나면 뭔가 말씀이 그렇지. 하나님은 이제 그런 하나님이니까 이제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인생도 이렇게 펼쳐질 거야라는 것을 우리는 그림으로 좀 이제 그려내고 싶은 그런 성향들이 있는데, 말씀이 던져지는 것은 언제나 현재예요. 현재. 그러니까 이 사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게 지금 안전뱅이에요. 여기 안전뱅인데 일어나고 싶어, 안 일어나고 싶어요? 일어나고 싶죠. 자, 근데 이런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이제 또다시 반복하는 것 같지만 다시 한번 또 정리해서 이야기하자면,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이 가가지고, 야, 이제 너 이제 요래 이제 내가 말하면 이제 네가 일어나게 될 거야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그렇지. 이제 나는 이제 곧 1시간 뒤면 일어나게 될 거야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갈급함이라는 게 존재할까 안 할까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표현을 좀 써서 그렇지만 화장실이 굉장히 급할 때가 있어요. 근데 화장실이 되게 내가 내 눈에 보이는 저 거리에 있어. 막 달려가요. 그렇죠? 가면 참을 수 있고 어쨌든 지금 보이니까 가면 이제 끝나니까 되잖아요. 바로 보이는 게 있으니까. 근데 어디를 둘러봐도 설교가 좀 이런 표현이 어디 해결할 데가 없어. 해소할 데가 없어. 거리에 사람들밖에 없고 사람들 앞에 막막하고 불안하고 이게 앞이 보이지 않는 걸 헤쳐나가면서 우리는 진짜 안에 설교인데 이런 비유 제가 잘못한 것 같은데 배고픔을 이야기할 걸 그랬네. 어쨌든 이미 시작했으니까 어딘가 찾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탁 찾아지면 어때요? 그러니까 살았다. 그렇죠. 그때 그 생명이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을 때 그 사람의 손이 뭐야? 간절함이죠. 그 신에게 있기를 원하는 간절함.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 사람은 낫지 안 낫지를 몰라요. 그렇죠? 그러나 누구를 보고 있어요? 지금 누구를 보고 있어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라는 누구를 보고 있어요? 주님을 보고 있죠. 그 음성을 언제 듣죠? 지금 듣는 거예요. 그럼 그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지금의 언어로 대답해요. 예, 주님 제가 믿습니다. 그 속에서 그 눈을 뜨고자 하는 혹은 일어서고자 하는 그 갈급함과 그 생명에 대한 목마름이 거의 작동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난에,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그 창조된 세계 안에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그 신적 의지를 가지시고, 시나리오가 아닌 신적 의지를 가지시고, 마치 그분도 거절당하시고 그분도 고통을 당하시고 비난을 당하시고 그런 시간을 사시는 것처럼, 그 하나님조차도 예측할 수 없는 시간을 살아내시는 하나님처럼 그가 보여지신 것처럼, 우리가 그 시간을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신 하나님을 안다면,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되고 앞으로 결론은 어떻게 날 것이고, 그것에 우리가 목말라 그 답을 얻고 답지를 호주머니 속에 집어넣고 그걸 평안이라 착각하고 살 게 아니라, 맞아고요? 우리 화장실 말고 배고파서 먹을 거 찾는 거 합시다. 그 먹을 것을 찾아 헤매는
그 목말라서 오아시스를 찾아내는 그 시간들을 맞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같이 살자는 거예요. 그 목마름을 함께 느끼고 그 목마름 안에서 그 오아시스를 찾았을 때의 희열을 함께 느끼자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뭘 살고 있습니까? 지금을 사는 거예요. 목마르면 목마름의 지금을 사는 거예요. 고난이면 고난의 지금을 사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일이 어떻게 될까, 저 일이 어떻게 될까, 오아시스가 있을까 없을까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은 뭐를 보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예? 내가 너와 함께. 그래. 내가 있다, 내가. 하나님은 그걸 돌리시는 거예요. 뭐 물이야, 오아시스야. 하나님이 또 어떻게든 뭐 해가지고 무리를 걸으시는 분이신데 만들어내 주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똑같은 목마름의 시간을 같이 살면서 궁극적으로 누구를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 자신이시죠. 그렇죠? 내가 이렇게 너와 함께 있노라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목마름의 현장과 그 배고픔의 현장 속에서 누가 물이 되고 누가 양식이 됩니까? 그렇죠. 그 목마름과 그 배고픔을 견딜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이 어디서 나와요? 그 시간을 함께 살고 계신 누구?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애를 키우면서 이제 뭐를 느끼냐면 그런 걸 이제 종종 느낄 때가 있죠. 얘가 혼자 있을 때, 그러니까 자고 있을 때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일들인데, 혼자 있을 때는 불안해서 못하는 일들이 있어요. 아시죠, 그죠? 화장실 간다. 얘 또 화장실 많이 나오네요. 저 소리 났으니까. 어두컴컴할 때 화장실 간다든지, 얘가 옆에 있으면 화장실 가잖아요. 아, 오늘 진짜 화장실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뭐 좋은 예인 것 같아, 제가 볼 때. 우리 시골에 사신 분들 아니까, 그렇죠? 또 어두컴컴한 길에 있는 그 화장실 갈 때 엄마 아빠 같이 가면 가잖아요. 근데 그걸 혼자 내버려두면 갑니까? 저기 화장실 있고 나의 이걸 해석할 수 있는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요, 못 가요? 두려워서 못 가잖아요, 그렇죠? 내가 있음으로써 갈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시간, 그 힘듦의 시간을 누구 때문에 견딥니까? 엄마 아빠 때문에 견디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우리는 배고프고 목마르고 그래요. 고난이라는 시간을 살아내요. 근데 고난 자체가 우리에게 양식일 수도 없고 고난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일 수 없어요. 그건 아픔이고 전에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아픔인 거고 고독인 거고 외로움인 거고 슬픔인 거예요. 그 시간, 그렇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이 시간에 너와 함께 있노라를 하나님이 가지신 신적 의지 안에서 우리를 둘러싸심으로써 보여주시는 거죠. 그걸 복음이라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그 아픔의 시간을 뭐할 힘을 얻는다고요? 견딜 힘을 얻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고난을 살아낼 힘을 누구로부터 얻어요? 우리와 함께 살아내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얻는다고요. 그렇죠? 그는 미래에 약속된 것이 아니라 무슨 시간이에요, 그게? 지금의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무슨 힘으로 살고 계십니까? 오늘 결론이 이겁니다. 다 했습니다. 무슨 힘으로 살고 계세요? 하나님의 힘. 할렐루야. 우리를 대하여 예수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신적 의지,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맹세로 꽁꽁 둘러싸서 우리와 함께 그것을 우리를 둘러싸고 나의 시간을 하나님이 동일하게 살아내고 계시는 그 지금의 현실을 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의 인생을 살아낼 뭐를 얻습니까? 힘을 얻는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난이 사랑이 아닙니다. 고난은 아픔이에요. 그냥 그 자체. 네? 배고픔 거고 목마른 거지.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것을 살아낼 힘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그게 그분의 사랑이시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고난의 현실, 지금의 이 현실을 뭐 좀 고난이 없으면 뭐 어쩔 수 없겠지만 난 고난이 없어요. 모르겠지만 뭐 고난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하루 잘 산다 싶었는데 내일 또 고난이 있을 있고, 그렇죠? 그러나 그 시간을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내시라고 요청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에 잇대어서 그 고난의 시간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에 잇대는 우리의 존재적 양식을 뭐라 그랬습니까?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기도. 이제 앞으로 1년 내내 제가 기도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이제 우리 보험교회 시작하면서 막 하던 뭐 기도는 뭐고 저거 제가 막 그런 걸 이야기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이제 설교 듣고 나니까 기도 못 하겠어요 그랬거든요. 예, 물론 우리 이 육신의 욕망으로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이 기복적인 그런 기도는 우리가 그런 기도는 끊어내는 게 당연히 마땅하지만 끊어내지는 게 당연히 마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분 앞에 머무는 지금의 시간을 놓치는 것은 그는 잘못하는 거예요. 내 속에 내가 어떤 진리라는 답지를 얻어가지고 호주머니에서 놓고 룰루랄라 혼자 걸어다니는 것 뿐이지 지금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힘, 그분, 나를 살아내게 하는 그 힘, 그 사랑은 못 보고 산다고요. 근데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뭐 하라고요? 깨어서 말하니까 기도하라. 너의 존재 양식은 기도다. 기도 없이는 이 인생을 살아낼 수 없노라를 말씀하시죠.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맹세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신적 의지가 만들어내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맹세지. 그렇기 때문에 인간 안에서 인간의 어떤 미래를 확정하여서 나의 인생은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답지를 가지고 이 답지대로 될 거야 라는 것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맹세의 속성이 뭐냐면 이거는 확정된 것이고 변치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맹세하기를 좋아한다는 걸 의미는 뭐라고요? 확정돼 있고 변치 않는 뭔가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인생에 대해서 확정돼 있고 변치 않는 뭔가. 그거에 대한 어떤 그림과 답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점집을 찾아가는 거고, 제가 앞으로 뭐 10년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뭐 재무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에 관심 가지는 건데, 어쨌든 그런 어떤 이 시나리오와 답지를 가지고 인간들은 가지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맹세라는 그 속성 자체가 확정적이고 어떤 영원성, 변치 않음의 어떤 속성을 가진 것처럼 인간 스스로가 그런 답지를 가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변치 않는 답지, 그렇죠? 이미 결정되어 있는 그 무엇을 내가 내 손에 쥐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들의 속성이죠. 그게 맹세하기를 좋아하는 인간들의 속성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맹세는 뭐다? 맹세가 아니다. 하나님만이 신적 의지를 가지신 그 하나님만이 가지신 그 신적 의지가 만들어내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맹세로 나타나서 내가 알 수 없는 미래지만 하나님의 맹세가 이 인생의 끝을 살아내게 하는 힘과 원동력이 되시더라. 그 맹세에 잇대어 살아가거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미 정해져 있는 뭔가를 살지 말고 뭐를 살아라 그런 거예요? 지금 오늘 하루를 살아내거라. 지금의 순간을 살거라. 지금 나와 동행하여 나를 바라보거라를 주님이 요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진리 못 깨달았다, 뭐 더 좋은 지식을 내가 못 얻었다에 슬퍼할 게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안 보이시면 그걸로 슬퍼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하여 반응되어지지 않고 있다면 그걸로 슬퍼하셔야 돼요. 그러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내 속에서 뭔가 또 끌어올리기 위해서 뭔가 기도원 가가지고 주여 삼창하고 그런 기도를 하라는 말이 아니라 나는 지금의 시간에 주님이 네가 나를 믿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지금의 질문에 대하여 나는 주님을 믿나이다로 고백하고 있느냐를 보자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런 거죠. 주님, 지금 저는 주님 안 믿는데요. 그 주님의 예정이나 어떤 이런 뭐 설교나 이런 걸 들어보면 결국 하나님 택하신 사람들은 주님 믿게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내가 믿으려 하지 않아도 믿어지게 된다면서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의 현실에서 주님을 믿지 않아도 마음이 편합니까, 안 편합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편하죠. 왜요? 이미 믿으실 거로 작정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해서 고민할 이유가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지금 그분을 내가 좀 느낀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그분의 사랑이 나를 오늘을 살아내게 하는 힘으로서 능력으로서 오늘을 살아내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도 없이 그냥 나는 그 답지를 가지고 있어 라는 것으로서 만족하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을 살지 않는 거예요. 자기 맹세로 사는 겁니다.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답지. 야, 반드시 이거는 영원 불멸하게 이렇게 될 거야 라는 답지를 나는 이걸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 사는 것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생을 사는 것은 오늘을 사는 것이다. 네 속에 답지가 있더라 없더라. 답지 없다. 난 너에게 답지를 준 적이 없다. 누구를 주셨다? 자기를 주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노라. 그러니 지금 너는 나를 믿느냐? 그 질문에 답하거라 물으십니다. 예, 여러분. 너는 나를 믿느냐? 주님, 믿어질 건데요. 그따위 답하지 말아라. 지금 너는 나를 믿느냐? 주여, 제가 믿나이다. 그런 반응으로 하루하루를 사시는 저 여러분 되게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에게는 미래에 대한 답 대신에 영원한 당신의 의지, 사랑,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당신 자신이 있음을 바라봅니다. 주여, 믿음 안에서 그 하나님에 대하여 반응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의 시간을 미래에 내던지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그리고 내 속에 주시는 주의 사랑과 그 힘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내는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